권면도 없어요. 교훈도 없고 권면도 없고 사건, 한 가지 사건만 다룹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도망간 노예가 주인하고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역할을, 중재 역할을 하는 그 장면,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 주인,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신앙을 하는 주인과 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그 과정을, 그 바울 선생이 중재 역할하는 그 과정만 나오고 모든 부분은 다 생략돼서, 저는 한번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이게 굳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걸 넣을 이유가 뭘까 조금씩 늘 의아하게 좀 생각했던 그 저게 편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의아해 해갖고 더 한 번 더 읽어보자 하면서 더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게 이래서 한 장이지만은 딱 썼구나 하는 또 참 은혜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모든 성경에서는 그냥 나오는 게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 빌레몬서는 한 장이고, 빌레몬서라는 게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대한 편지 글이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바울 선생님의 편지예요. 그 빌레몬은 골로새서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유지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그 골로새서에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의 사람은 그 골로새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낼 때 두 개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골로새서를 보내고 하나는 빌레몬서를 보내게 되는데, 한 지역에 같은 곳으로 두 개가 가는 셈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겠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빌레몬서를 제가 구절구절 낭독을 드리고 같이 좀 이야기를,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1절, 1장이 1절이라 그래야겠죠.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나오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등장인물 대부분들이 빌레몬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교회래 갖고 골로새 교회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그래서 사도 시대 때부터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족 중심의 예배에서부터 교회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재단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 가족 중심에서 골로새 교회가 커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 종이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 도망을 어디로 갔죠? 그 도망을 간 곳이 로마로 가게 됐는데, 왜 로마로 가게 됐냐면은 큰 도시로 가야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지 그러면 안 보여. 작은데 보험 같은 데 오면은 누가 이사 오면 저 사람 어디서 왔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방 저기 발각이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로마라는 도시로 숨게 됐습니다. 숨어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도망간 이 노예가 이름이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객지에서 살아가려는 게 이게 생활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그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었는데,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네시모하고 연결이 되는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건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그게 뭐 감옥에 이렇게 뭐 봉사를 해주는 뭐 그런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 선생님과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 그 연결이 되게 되면서 그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 장면들을 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먼저 바울 선생님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한테 뭔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 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부드러운 이렇게 좀 꺼내는 서두의 인사를 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본 일에 대해서 그 고생을 격려하는 그런 글을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뭘 느끼면 되냐면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언의 신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칭찬은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칭찬하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어땠냐면 빌레몬을 칭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 우리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칭찬이라면 아첨하지 말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요만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 막 띄워주려고 아첨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누가 조금 뭐 잘하는 일이 있으면 우린 그걸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줘야지 그 사람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을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언의 신을 잘 보면은 그 뜻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칭찬과 격려의 정신이다. 누가 교회에서 무슨 조그만 일을 해갖고 교회에 이익을 많이 끼치거나 주변에 여러 선행을 하면은 자꾸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더 힘을 얻고 더 영광 돌릴 더 힘을 많이 하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빌레몬에게 칭찬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곳에 나타난 6절에 빌레몬이 잘했는 게 골레스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주변 사람들 많이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은 믿음의 교제를 잘했다 이게. 믿음의 교제를 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결혼하냐면 믿음의 교제가 잘 돼갖고 예수님께로 많이 영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참 빌레몬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잘했느냐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교제라는 게 뭔가 교제를 잘 그리고 교제가 꼭 교회에서는 교제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를 위해서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꼭 교제를 잘해야 된다. 교제란 헬라의 코이노이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은 친교, 함께 나눔. 친교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가깝게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고 만나면은 즐거워야 돼. 서로가 밀접하잖아요. 유대감 형성시켜야 돼서 만나면 짜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장로님은 또 나한테 무슨 지적을 할까? 저분 만나면 저분은 무슨 말을 할까?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가까운 사이가 돼갖고 자꾸 만난 사이가 있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눔은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나눠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어떠냐면은 교훈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은 더 하면 음식도 같이 나누는 게 아주 좋겠죠. 그죠? 근데 나눔이 자꾸 일어나야 돼, 교회. 계속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또 선행을 나누고 이게 나눔이 꼭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나눔이 이르기 전에 서로 친해지 나눠지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면은 우리 보험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친해서 서로 만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먼저 들어야 된다.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6절에 말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빌레몬이 그걸 너무나 잘해서 참 고맙고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오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위하여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나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노라. 참 이 바울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과거에 바울 그 사도 시대 때 바울은 말씀하시는 게 사실 다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자들이 바울 선생님 얘기하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따르는 게 바울 선생님 말씀이에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분께서 사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는 되겠지만은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너가 진정 어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겠냐? 나는 사도로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형제로서 권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은 장로로서 내가 뭐를 해야지, 집사들을 먹어야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정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다 섬기는 복종하는 다 종이고 다 모든 사람 섬긴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선생님 친해서 여기 있잖아요. 내가 강고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당신의 허락 없이 내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내가 종으로 그 사람 섬긴다는 자세를 다하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겠나. 우린 서로 교회 와서 사람과 사람으로 다칩니다, 마음이. 저 집사한테, 저 장로한테 마음을 다쳐요. 그리고 마음을 다쳐서 우리가 한동안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직원회를 하면은 서로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도 돼야지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의, 율법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보험교회가 얼마나 크게 될까 그런 또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어떠냐면은 원래 성경에는 우리도 글자에 보면 자 뜻을 갖고 저기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죠? 오네시모의 뜻은 뭐냐면 유용함이란 뜻이에요. 근데 유용하다는 뜻인데
유용해야 될 사람이 빌레몬 그 상전으로부터 도적질해서 그걸 갖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바울 선생은 그 전에 과거의 오네시모는 무용했다 이거지. 이름과 반대로 살았다. 근데 그 반대로 살은 오네시모가 우연찮게 나를 찾아오게 돼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서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빌레몬한테 강변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 그런데 참 이 바울 선생님의 이 겸손함과 또 그 저기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성품이 뭐냐면은 오네시모를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이 단어를 많이 딴 데는 쓴 걸 못 봤어요. 오네시모한테 쓴 단어가 뭔 단어 썼죠? 여기? 요 본문에? 오네시모를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예?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 연약하고 힘든 자를 어땠냐면은 바로 그때가 뭐냐면은 그 형제 성도라 표현 안 하고 내 아들이라 이거죠.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됐다고. 그래 그 마음속에 뭐냐면 그 사랑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과 얼마나 오네시모가 잘 되길 바라면은 그리고 빌레몬이 각별히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들이란 말을 아마 제가 바울 선생님이 그 성도들 관계에 대해서 아들이란 나는 저 여기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자 노예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니까 특별히 더 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처럼 우리가 있잖아.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부모가 된 심정으로 내 이웃을 살필 때 참으로 주변 사람들과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도 꼭 감동도 받고 그 역시 오네시모도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진짜 아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아들이라 그랬잖아. 아들로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회심할 수 있지 않게 되었나. 그래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받아지냐면은 그래 바울 선생님이 오네시모한테 준비를 시켰어요. 너가 온전히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은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청산하는 길은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게 청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어떠냐면은 우리 마치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면은 내 죄가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말씀이에요. 내 죄는 언제 없어지냐면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서 1,000,000원을 훔쳤어요.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지을게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1,000,000원을 갚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 선생님이 뭐냐면 너가 찾아가서 주인한테 용서를 빌고 새 사람이 되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빈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한테 지은 죄는 인간의 죄값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 선생님은 그 원칙대로 빌레몬한테 가라. 그럴 때 회개한 빌레몬은 어땠냐면은 과거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때 노예제도는 어떻냐면은 목숨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주인이 노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생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생사권 행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언제 행할 수 있냐면은 무턱대고 죽이지는 못하고 도망갔을 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죽어도 로마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로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럴 때 오네시모가 여기 성경 구조가 어떻냐면은 가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나왔어요.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잘 판단해서 사랑으로서 이를 잘 대해돌라. 그때 오네시모가 죽음을 가고, 오네시모가 골로새서를 간다는 게 뭐냐면은 죽을 수도 있는 곳을 간 거예요. 이제 어떤 죽음이냐면은 그건 용서할 수 있어요. 빌레몬은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가족이 용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토호 세력들이 있어. 빌레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도망간 노예를 사하게 되면은 우리 노예들이 저게 또 조직이 와해가 될 수 있고, 노예들도 또 도망가는 나쁜 사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신이 사해주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의 문제만 아니야. 빌레몬한테도 굉장한 부담은 뭐냐면은 내가 도망간 노예를 풀어주거나 사해주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의 토호 세력들한테 빌레몬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입장을 떠나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게 오네시모는 골로새서로 향하게 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형제들 자라 형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여기서 조명빨리 잘못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에 또 철학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면, 오네시모가 잠시 떠났다는 거면 도망간 걸 말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쉽게 직역해서 말하면 오네시모가 재물 가지고 도망가게 된 것이, 그것은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안 좋은 사건을 한편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서 더 좋은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크게 쓰이지 않겠냐.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 하면 전화위복이라고. 나쁜 일도 잘 되면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빌레몬은 당신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써라. 이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잘 해갖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그 잘못된 것에서 더 큰 사람이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키워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 이후로는 이렇게 사랑과 용서와 격려 속에서 나쁜 길로 돌아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잘해주면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예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렇게 예증으로 보여줬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받고 나서 골로새에서부터 더 분발하고 나중에 이 사도 시대 때 아주 큰 이 교회를 부흥하는 큰 역할을 한 지도자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를 돌이키게 하는데 잘 격려해서 하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임을 받게 해준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흡족한 우리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 선생님이 왜 위대하고 하나님의 종인지가 여기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관심을 갖고 나가 계속 격려하고 이끄는 내 영혼이 어떤 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끝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선생님은 뭐냐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변제하고 뭐 형벌이 나려면 내가 형벌을 대신 받겠다. 그러니까 재물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내가 이 사람을 보증이 돼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건 어떠냐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는 이러한잖아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을 때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요래 갖고 영혼이 탄생 안 된다 그래요. 내가 끝까지 내 모든 것을 줄 자세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그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게 안 하시겠죠. 그죠? 그 정신으로 할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영혼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보험기뿐이 아니라 제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뭐 몇 명 해봤나 잘 모르겠는데 아주 뭐 딱 손가락이 꼽습니다. 근데 인도한 영혼 중에서는 목사가 된 사람도 있긴 있는데 딱 그래도 어쨌든 손가락이 꼽아요. 손가락이 꼽고 더 안 돼.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돼. 몇 번 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은 끝났어. 이렇게 나를 안위하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어떤 사람이 돼서 이까지만 하면 됐지 이런 마음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혼이 저가 주어지지 않고 어쩌면 우리 보험교회도 그만큼의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혼이 더 늘어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도 있지 않나. 우리 보험교회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나는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나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여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빌레몬아 나를 위해서 나 바울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을 얻어놓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내 살 곳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바울 선생님이 폐를 안 끼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직접 천막을 깃고 직업을 가지면서 전도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어느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서 그냥 먹질 않아요. 전도하는 곳에서 거기서 산업 일꾼 역할을 하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빌레몬한테는 그냥 나가면은 내 살 곳 좀 만들어 놔라. 빨리 너를 보고 싶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려면은 1절을 보시면은 1절에 보면
빌레몬은 밑에 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이다고 나와있죠. 나의 사랑을 받고 함께 동역을 하는 자다. 그래, 그리스도의 한 표준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인권들 사이는 어떠냐면 정신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그 유무상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마음으로 그냥 너도 그걸 원하지 않나 이거죠. 내가 가서 빨리 나와서 나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빌레몬 너가 나를 위해서 당연히 먹고 살 곳을 만들어 줄 걸도 알고 있고 이건 뭐 너무 당연하다.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 계산이 안 쓰는 사이가 된다. 빌레몬과 바울은 계산이 안 서는 사이가 됐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계산이 안 서는 사이가 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나한테 얼마큼 냈을 때 나도 이만큼 내야지. 저 사람은 좀 저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살면서 자꾸 이렇게 계산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하고 이 사람이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찾아왔으니까 나도 한 번 가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안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어려서부터 자리를 잡아갖고 늘 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의 습성에 여지껏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미 빌레몬과 바울은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이 마음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컸다 이거죠. 우리 보험교인들도 이런 사이가 좀 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 역사가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되죠? 여기 6절에 이 6절에 나오나요?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난 거다. 이미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을 전도하고 이런 교제를 나눠왔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교제를 배워서 어떻게 했냐면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행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교제를 해봐야 돼. 남들하고 교제를 하려면은. 해보고 느끼고 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마음이 풍부해질 때 또 내가 또 내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게 헬라어로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6절에 하면 성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라 있죠. 친교, 함께 나눔. 자꾸 우리가 뭘 나눌까?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보험교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를 나눌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들려줄 때 서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될까? 바울 선생님 습관이 나왔어요. 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 편지 쓰면서 첫 번째 한 게 빌레몬 칭찬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칭찬할까? 이 사람은 뭘 잘해서 내가 얼마큼 칭찬을 해줄까? 저 사람이 당신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걸 안 썼잖아. 바울 선생님은 당신이 이거 권면이 없어요. 이게 교훈과 권면 안 하고 바로 칭찬만 했어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빌레몬이 당연히 뭐 이거 오네시모가 왔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용서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 할 때 오네시모는 이미 편지를 받기 전에 용서를 하게 됐고 또 오네시모 또한 말하면 바울 선생님이 그 하나님 사랑의 품성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의 사형장과 같은 곳을 골로새서를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교가 자리해졌고 성도 교제가 잘 되면은 서로 간에 있잖아요.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당연한 확신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보험교인들도 서로 감정의 교류가 어떠냐면은 하나가 딱 되고 그 하나 된 마음이 확신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변치 않는다는 그런 확신감을 들 수 있는 우리 보험교가 될 때 이럴 때 이제 빌레몬처럼 또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걸로 확신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